앞선 본문에서 빌립으로 인하여 빌립 집사, 빌립 전도자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빌립으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니까 표적이 나타나고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8장 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일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쁨이 충만했던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던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마술사였습니다. 시몬은 빌립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 같았지만 베드로에게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베드로가 안수를 통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며 그 능력을 돈을 주고 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시몬은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도대체 시몬은 왜 이런 요구를 한 것일까요? 그리고 시몬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몬은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우선순위에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스스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능력을 재주나 술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한 그런 능력을 본문에는 이제 권능을 사모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에게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능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본문의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그는 자기 스스로 큰 자라고 칭했습니다. 또한 능력을 행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따랐습니다. 무리들은 그의 능력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시몬이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높임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은 분명히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눈속임 정도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를 따르고 그의 능력을 보면서 놀란 것으로 보아 아마도 악한 영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일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11절에 따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을 따르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시몬의 마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마술로 인하여 기뻐하였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시몬의 마술이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와 주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가 하는 마술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뿐이지 그들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결과이지요.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전해졌을 때 짧은 시간 선포되었지만 그 짧은 시간에 8장 8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마술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졌어도 사람들을 놀라게만 할 뿐이지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평안을 주지는 못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이적과 악한 영의 역사로 행해지는 마술의 차이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았을 때 그 가운데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설교 열심히 듣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에게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그건 조금 의심해 봐야 하는 겁니다.
다시 능력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면 시몬은 그렇게 능력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기에 역설적으로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본문의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왜 그렇게 전심으로 따라다녔을까요? 그의 표적과 그의 능력을 보고 놀란 까닭입니다. 자신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니까 배워야겠다. 내가 저 사람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중시하는 시몬은 더 큰 능력에 대한 욕심을 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에도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후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길을 갈 때도 사마리아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돌아서 가지요. 그런데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사도를 통하여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의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아무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충만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몬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과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이미 이 마술사 시몬은 빌립의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빌립의 능력을 보고 깜짝 놀라며 그들을 따랐었죠. 그런데 빌립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 더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이렇게 큰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능력 갖기를 원합니다. 돈을 주고서라도 그 능력을 사려고 하죠. 그러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저주와 책망을 받습니다. 20절부터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 성령 충만을 돈을 주고 사려고 생각한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시몬은 표면적으로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말은, 그리고 그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능력 얻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그 능력을 얻어서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고 싶어 했겠죠. 시몬의 믿음, 그러니까 시몬이 빌립을 따르고 베드로를 따랐던 믿음이 진정한 믿음,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그에게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회개를 요구했죠.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실지 모르겠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벌 받지 않기만을 구합니다. 삶을 돌이켜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안전만 보장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꼭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 돌이켜 보았을 때 이 시몬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의 능력 얻기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것을 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물론 능력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그러니까 중심이 아닌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또한 잘못된 믿음에 빠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종교 행사를 합니다. 종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대에서 종교 행사할 때 장병들이 가장 많이 가는 종교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기독교면은 제일 좋겠죠. 기독교면은 제일 좋겠는데 현실은 맛있는 거 주는 종교 행사에 많이 갑니다. 초코파이 준다, 교회에서 초코파이 준다, 그럼 초코파이 먹으러 가죠. 근데 이번 주에는 불교에서 피자 준대, 그러면 피자 먹으러 갑니다. 저도 군 생활을 했고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군대에서는 이 초코파이가 피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소세지가 치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더 좋은 것 주는데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것만 보고요. 무슨 종교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능력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그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신령하다더라. 어떤 목사님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더라.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더라. 그런 것 보면서 따라다니면 마치 신앙생활에 이 앞뒤가 뒤바뀌고 그리고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한 채 어리석은 것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능력이나 응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술사 시몬은 무언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봅니다. 우리가 능력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응답만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기쁨을 얻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